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느낌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바라본다. 누군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요. 바라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응시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이 바라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바라보자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 NIV 역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Fixing our eyes on Jesus로 번역했어요. Fix on 이거는 딱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직역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고정시키자. 바라보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앞에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자와 아이를 뺀 사람이 5천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충격과 흥분과 기쁨의 도가니였겠죠. 우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많은 사람을 먹였어.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신나고 기쁘고 흥분돼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제자들을 피하게 하고 자기도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무리가 와가지고 임금 돼주세요.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병자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거기다 말씀 너무 좋죠. 감동이 되죠. 거기다가 배고픈데 먹을 음식까지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을 만났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왕이 돼주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 무리를 돌려보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23절에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무리를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감동과 기쁨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나만의 메시아겠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어떤 무엇이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감동도 얻고 기쁨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기준이 납니다. 나를 채워줄,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나의 손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요. 무리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사람들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채우러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러고는 새벽이 될 때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밤 사경이란 말은 이 로마의 시간법인데요. 로마의 시간 셈법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총 4타임으로 나눴어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밤 1경.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밤 2경.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일 늦은 시간이에요. 그 경이란 말이 영어로 워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경비병이나 파수꾼들이 교대 시간을 그렇게 짠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그게 성경에 그 시간법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밤 4경까지 기도하셨다. 성경이 나오죠. 밤 4경에 제자들이 가셨으니까요. 예수님 저녁부터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뭘 그리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그리 기도하실 게 많아서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쫓던 열광하던 무리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원하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생명 주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빵 주고 병 고쳐주는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예수님 둘러싼 무리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보배로운 하늘의 보배,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주려는 값진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시험이 왔을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무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지 않냐? 그냥 차라리 왕이 돼버려라. 이런 시험을 계속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 임금 삼으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의 속을 다 쏟아내놓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고 우리와 같이 잠을 자야 되고 잠 안 자면 피곤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안 되셨던 겁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날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 군중의 그 몰아침 속에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웁니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 계획은 지속되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걸 알고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도록요.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는요 끝까지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합니까? 예수님 왔다. 병자들 데리고 와요. 병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옷자락에 손대면 낫는다. 그런데 이들은 치유하는 믿음만 가졌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는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그 많은 병자들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후에 임금을 삼아달라고 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듣고는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 떠나갔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무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근데 그 육의 양식은 영원하지 않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을 주는 빵이 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그 생명 주는 빵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돈을 얻고 빵을 얻고 성공을 얻고 안전을 얻고 위험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요, 무슨 소리야? 왜 이리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무리처럼 우리도 무리의 자리에 있다가 무리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쪽에서 배 타고 보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요. 육지에서 술이나 벌써 떠났어요.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파도 물결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죠.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불고 위기를 만난 거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가 밤 4경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호수 건너가다가 몇 시간 동안 그래 씨름하고 있는 거, 우리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왜 물 위를 걸어서 가셨겠냐? 배가 없으니까 걸어가셨겠죠. 그리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겠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가실 수도 있지 않냐,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욥기 9장 8절에 욥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에도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다 속을 지나가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겁니다.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호수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흔들리는데 한 사람이 잠잠하게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영상으로 만들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가시고, 그리고 위기에 만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가신 거예요. 직진해서. 배를 타면 더 빠르게 못 가죠. 직진해서 걸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욥기의 말씀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찬양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겠죠. 밤 깜깜한 새벽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비가 물결이 날리고 물방울이 치고 정신없어요. 근데 뭐 어두컴컴한 데서 뭐 사람 형체가 이렇게 쓱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그 형체가 익숙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이 나니란 말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예수야. 너희의 스승 예수야.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란 말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그 직역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모세에게 나는 나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 소개하시면 나는 납니다 이러면 제정신이야 이러겠죠. 굉장히 광호하구나. 네가 누군데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자기 있는 유일한 분이죠. 나는 나다. 나 창조주. 나는 나다. 그게 한글로 번역한 게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원문의 뜻을 살려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I am who I am. 근데 에고 에이미가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가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게 나야 나 이 뜻도 되지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 풍랑 속에 있지만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안심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있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인, 주님,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제자들은요,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주시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그냥 자기가 따라간 한 명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스승인데 이분이 너무 달라. 말씀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 입에서 주님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여, 주시거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 보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걸어와.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만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계속 만나야 돼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본 베드로의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십니까? 오라. Come on.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의 한계를 돌파했어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어도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물에 한 발을 담글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붕덩이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걸 경험하고 봤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깹니까? 근데 깨진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갈 수 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이 안 깔아앉아요. 어떤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물 위에 서는 게. 안 깔아앉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를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확 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확 부는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현실과 상황을 생각합니다. 나 지금 바다 빠지겠네. 풍덩. 그 순간 물속에 풍덩. 빠지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그 문제 속에, 물 속에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기트 가다가 또 힘 빠졌어. 믿음의 걸음 내딛더니 몇 걸음 걸었다고. 근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마시면서 우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황돼가지고 수영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니까 수영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빠지니까 당황돼가지고 수영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제 같으면 이 믿음 없는 거 좀 기다렸다가 건져줄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바로 베드로 손을 잡고 건져내십니다. 이끌어 올리십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지만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져도 넘어져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우리 손 붙잡고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주님은 낙심하시지 않아요. 포기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했고 바람을 보고 의심했고 그래서 빠졌다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적은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죠. 적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럼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직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의 바다에 빠져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믿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믿지 않고 물 위니까 물에 빠질 거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의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나를 구원하소서 손 내시면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계속 주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때 모르고 놓쳤어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믿음의 선택에 대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선택을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믿음의 선택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 속에 빠져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정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가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베드로처럼 기도하세요.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나를 인정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바람과 난리가 치다가 예수님이 배에 발을 딱 올리는 순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다. 압도적이잖아요. 제자들이요, 충격받은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본문들을 많이 모아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그거를 관용적 표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자 이러면서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듯이 그런 의미의 표현이겠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도 풍랑을 만났었죠.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너무 그날 사역 많이 뛰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실신한 듯이 막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 부고 풍랑이 뒤집어진데도 안 깨셨으니까 얼마나 깊이 잠드셨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안 일어나지, 배는 뒤집어질 것 같지 이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좀 깨워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어째서 무서워하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와 함께 있는 누군지 아직 모르냐? 이 말이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어요.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근데 그 말을 또 듣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받아서 뭐랍니까? 27절에. 자기 선생님인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때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한 번 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 더.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멎었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경배한 거죠. 엎드려 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신 일들, 우리에게 교회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누구신지 들어서 하나님 아들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를 여러분이 온전히 발견하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다오. 무리들 속에서는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내 나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에 있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그쳤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와 광풍을 멈추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떤 풍랑도 파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본다면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을 이번 주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 풍랑 같은 상황을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풍랑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풍랑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신 것처럼 내가 풍랑 만났을 때, 풍랑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은혜를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말씀을 구합시다.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 우리에게 오랫동안 체질화된 불신앙, 숨겨진 불신앙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안 믿었지? 내가 왜 이 부분을 하나님을 못 믿지? 이런 불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 주시면 가는 겁니다.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내 불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한 것처럼